성경은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 한 목사님 나와서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오늘 유난히 비가 좀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오늘 말씀은 서로가 정말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느끼면서 또한 그걸 맛보면서 행하시면서 사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같이 자기 개인에게 얘기하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또한 축복하는 말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기 자신한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옆에 있는 분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또한 빛으로 불과 바람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방주교회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성령님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가지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회복되어지고 기름 부어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7가지로 찾아보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7가지 단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7가지 단계와 우리의 매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또 매일 일어나는 생각과 매일 일어나는 감정과 매일 일어나는 관계와 매일 일어나는
이 되어지는 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렇죠? 즉 들어가기는 옛것으로 들어갑니다.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옛것의 상황으로 됩니다. 그리고 옛것의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킹덤을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그 단계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하다가 매일 쓰러지셔.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리고 또 뭐 사실 그분은 말씀을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말씀 그 자체가 그의 삶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남편 로랜드 베이커와 하이드 베이커가 두 분 다 신학 박사로서 주님께서 모잠비크를 가라 그래가지고 모잠비크에 가서 엄청나게 교회를 7개 세우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는 정말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고, 선교사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선교비 오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 다 베풀어야 되고, 굉장히 의로운 성품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드 베이커가 모잠비크에서 7년을 하고 나서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그런 선교사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시즌을 어떻게 할까 해서 캐나다의 공항교회에 존 아노 목사님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저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거기를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성령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정말 똥오줌도 다 받아낼 정도로.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그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하이드 베이커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잠비크에서의 모든 새로운, 그렇게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섬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희생을 다해서도 결국은 교회가 쫓겨나고 7개 교회가 다 불타고, 그 모잠비크 분들이 계속 불을 나서 불타고,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과 로랜드 목사님이 감옥까지 갔었는데, 그랬던 하이드 베이커가 그 모잠비크에 거의 몇만 개의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냥 기적이죠. 그러니까 한번 홍정식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을 모잠비크에 이제 가서 막, 피부암이 얼굴로, 피부암이 이렇게, 그러니까 속으로 암이 아니라 겉으로 얼굴 전체가 피부암이라 너무 피고름과 이렇게 너무 문둥병보다도 더 심하게 그것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이드 베이커가 강대상에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여기 있는 암 환자들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는데 이 홍정식 목사님이 또 자기 앞에 피부암 환자가 서 있는데, 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 이제 환자는 여기 있고 자기는 이렇게 떨어져서 손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피부암을 일으키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이 사람이 곁에 올까봐 홍정식 목사님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하이드 베이커는 날려다니더래요. 정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난리를 부리는데, 그러다가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이 자기 앞에 피부암 환자를 보더니 정말 문둥병 환자보다 더 심한데 그 자매를 꽉 껴안고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시려면 내 생명을 가져가라 하는 그 절박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뺨에 자기 뺨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어린 내 살로 쫙 모든 사람이 보는데 이 암이 없어지고 어린 내 살로 쫙 자기가 정말 너무 부끄러웠다고 홍정식 목사님이.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 그래서 이분의 책 이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종교성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주님이 7일을 거의 죽여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되어서 모잠비크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완전히 변했어. 변했고 정말 놀라운 아프리카의 부흥의 현장입니다. 사실은 부흥의 가장 아프리카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곳 모잠비크입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건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 죽었던 지금 현재 앞으로 올 모든 전 인류를 향하여 죽었습니다. 죽으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은즉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라.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반응하는 내 자아에 대해서 죽었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매일매일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뭐 하시려고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트레이닝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 것은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육체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을 버리셨죠?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15장에 보면 사울을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사울의 근본 하나님이 주신 그의 포지션, 직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에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울에 대해서 더 이상 울지 마라. 사울에 대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주님이 찾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이새의 아들들이 너무 잘난 거예요. 첫째 아들 엘리옷, 삼마 앞에 나다나엘 쫙 가는데 너무 잘나서 사무엘이 주여 이자입니까? 주여 이자입니까? 할 때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시편 84편에 첫 번째 여호와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찾아요. 여호와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를 찾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외모로 사람을 거의 그쵸? 거의 왜 그렇게 그냥 성형외과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겠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따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안 보려면 영이 열려버려야 돼요. 영이 열려야 돼. 누구조차도 안 열리셨어. 대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안 열렸었어요. 그쵸? 대선지자 사무엘도 막 너무 귀골이 장대한 막 아들들이 막 나오니까. 그리고 누구도 귀골이 장대했어요. 사울도 그 당시에 보통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머리 하나가 더 있고 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요. 사울도. 그래서 정말 이 외모 그 마음의 중심에 영이라고 그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알아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대로를 열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육신이 아닌 그 속에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 만물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세 번째,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위에 세우시는데 네 번째는 그 만드신 것과 우리가 무엇하게 세우십니까? 무엇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화목하게. 화목하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다. 손 들어주세요. 화목하게 하는 자다. 네. 화목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화목하게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왕이야 왕.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직분.
권세, 포지션을 주셨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누구를? 세상.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에 계시잖아요. 세상을 누구와 화목하게 해야 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여섯 번째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셔야 돼요. 화목하게 하고 계십니까? 분리분열 일으키고 계십니까? 싸움박질하고 계십니까? 서로 원수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수된 곳을 화목하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세상을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첫 번째 다시 우리 돌아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단계를 이 자그만 계절에 주님이 명백히 놓으셨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셨습니다. 세 번째,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아십니다. 네 번째,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부터 만드셨는데 다 하나님과 어떻게 돼 있어요? 원수가 돼 있어요. 원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직책을 맡기신 것은 이 하나님과 모든 것이 원수로 되어지는 이곳에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네 번째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직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섯 번째 무엇을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에게 직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직분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7번째 뭘 주셨어요? 7번째 그 입에 하나님의 화목하신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럴 때 누구다? 그럴 때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하는데 기도와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내가 있는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내가 있는 그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서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 분리분열과 이 악한 영들을 나에게서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간 것이 제가 볼 때는 10%, 90%는 안 떠나가. 그쵸? 그래서 이 90%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단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실제적인 적용. 실제적인 적용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내 자신이 화목하게 되고 내 이웃이 나랑 화목하게 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겪는 불화, 날마다 겪는 부정적이고 날마다 겪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친밀한 기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화목한 관계로서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되세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엘리야의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아비가 자녀에게로, 자녀가 아비에게로 돌이키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이 재앙을 면하리라. 땅이 회복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제가 우간다에서 굉장히 놀랬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거기서 만난 매튜라는 파스터 매튜도 부모가 애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5살 때. 그래서 그렇게 살 수가 쓰레기통이 또 수도가 없잖아요. 상수도 하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더미에서 흘러가는 그 물을 먹고 쓰레기통에서 있는 그런 뭐죠?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도 먹을 수 없는 그걸 먹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13살 때 오래 살았어요. 거기 쓰레기 더미에서 안 죽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13살 때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이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러다가 폐결핵이 걸렸는데 이 파스터 매튜가 폐결핵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에게 기도를 받고 났어요. 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이 쓰레기에서 자다가 교회 장의자에서 자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취직을 하기를 원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빨래 빠는 거, 여자들 그 옷, 속옷 같은 거 빨래 빠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한 달에 월급이 3불. 그런데 그 3불을 받아서도요, 자기와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2명을 더 건져왔어요, 얘가. 이 사람이. 건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직업을 가진 게 뭐냐면, 자동차에서 자동차 닦아주는 거 있잖아요, 세차. 그걸 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가 데려온 애들이 7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랬냐면, 뭐 선생 되고 싶다, 의사 되고 싶다, 간호원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한 애들을요, 다 가르쳤어요. 파스터 매튜. 15살 때. 그래서 저 만났을 때는, 제가 우간다에 가서 만났을 때는 70명의 아비였어요, 70명.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자기가 고아가 뭔지를 알아서 고아의 아비가 됐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아비나 어비가 다 버렸는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자기를 버린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서 모셔왔어요. 부모도 아니잖아. 우리는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말하자면 뭘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든지 심하게 함부로 질법 그러면 평생 그 상처 치유하러 다녀. 엄청 그 상처 치유하러 엄청 다녀. 그쵸. 부모가 날 어떻게 함부로 했다. 근데 이 사람은 부모가 그냥 버렸는데 그 부모를 찾아다가. 그거는 뭐냐면 아버지의 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의 친밀한 기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 보면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걸어왔음으로 말미암아 기진맥진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없는데 이 친구가 왔는데 자기네 집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한밤중 12시 넘어서 한밤중에 이 사람이 자기 친구네 집에 가서 막 두들겨.
내 벗이 오늘 밤 나를 찾아왔는데 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빨리 니네 집에 빵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과 친구가 됐냐. 그래서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두드릴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친구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자녀로서, 2번째는 친구로서, 3번째는 뭐예요? 종으로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종이 밤이 맞도록 일을 했어. 그런데 주인이 오니까 나 밤이 맞도록 일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밥 차려 먹든지 있으시오. 그렇게 못하잖아. 밥을 다 차려다 주고 주인이 차려다 주고 주인이 다 먹고 쉬어 잠자리에 들 때 종이 들어가서 자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의 영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위임받은 왕권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5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녀됨과 또 친구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는 간청하는 기도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벗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너무너무 이 한밤중에 잠이 깊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가는 것은 벗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문을 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져서 화목해하는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있으셔야 된다는 게 1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아버지한테 아뢰도록 하는 것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거는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하늘의 법정. 하늘에. 스가랴서 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셨어요.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가 하늘의 법정에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을 때 마귀가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의 내면적 외면적 인간관계와 모든 상황, 저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사를 지낼 때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책을 가질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가 집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사람들과 만날 때, 여호수아가 했던 모든 관계를 얘기했는,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데,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여호수아의 옷이 숫덩이보다 더 검었다 그랬어요. 숫덩이보다 더 검어. 까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 어깨에 번이를 나타내는 번이를 주시고요.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은 누군가 위에서 엄청나게 2가지 하고 있어요. 마귀가 쫓아다니며 2가지 하고 있어요. 송사와 참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다 말다. 될 듯 하다가 안 돼. 될 듯 하다가 안 돼. 하늘에서는 이미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 땅에 랜딩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마귀에게 내어준 것이 너무 많아. 내가 마귀에게 내어준 것이 너무 많아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송사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해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위임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게 뭐냐면 저주라는 말, 저주라든지 재앙이라는 말 듣기도 싫어. 뭔가 음산하고, 그쵸? 뭔가 음산하고 만지기도 싫지만 저주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합법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게 저주예요.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그의 죄가를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고 참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5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그 친구가 막 요구해. 뭘 요구해? 뭐죠? 떡을 요구한단 말이야. 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서 요구하다라는 뜻의 원어는 재판정에서 소송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어디로 가려고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랬잖아요.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멈추겠다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밀가부르듯이 합니다. 밀가부르듯이. 근데 주님이 그것을 멈추겠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런 모든 상황을 밀가부르듯이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근데 어떤 자들 특별히 뭐 영양가 없는 자들은 밀가부를 필요가 없어요. 마귀도 뭐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집에서 아무에게도 영향력을 못 미치고 혼자 자기 위해서 사는 자들은 밀가부를 안 해.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쓰면 그 영향력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 있는 자들은 밀가부르듯이 불어요. 밀가부르듯이. 그가 뭐 손만 대면 흔들어대.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을 막아서서 방해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이 밀가부르듯이 참수하는 자에 대해서 써여져 있습니다. 12장 10절.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근데 언제 참수해요? 형제들을 참수하는데 언제? 밤낮을 안 가리고. 누구 앞에서? 이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밤낮으로 참수하는데요. 하늘에서 우리의 죄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밤낮 참소를 받으면 현실 안에서도 조롱모욕과 짓밟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계속 하늘에서만 참소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참소당하면 이 땅에 그 마귀의 영이 있는 자가 둘러 진치며, 그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가? 다윗이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레아를 전쟁에서 나가게 할 때 그가 누구에게 참소당해요? 벌써 하늘에서 참소하고 있어. 다윗은 안 됩니다, 주님. 다윗이 행한 저 죄를 보세요.
다윗을 안 돼요. 다윗을 왕에서 끌어내리세요 하고 참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단이 와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누가 그 마귀의 참소를 향하여 누가 지금 가장 대적자로 나와 있습니까? 마귀는 참수한다는 건 뭐냐? 대적자들이 내 앞에 둘러서 내 앞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둘러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도록 대항하는 자, 대적자들이 둘러친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딱 옵니다. 와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영계 안에서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많은 양떼를 갖고 있으면서도 남이 애지중지하는 오직 양 한 마리를 네가 취하여 도적질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때 압살롬이 백주에 참수합니다. 누구에 이끌려서? 하늘의 법정에 참수하는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 아버지를 참수합니다. 아버지를 송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압살롬한테 쫓겨나가 도망갈 때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마구 송사합니다. 참수합니다. 누구의 입을 받아서? 하늘의 법정에 마귀의 입을.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수하는 자를 제어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는 카타고리아라는 뜻인데 회중 안에서 계속 참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되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참수합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이미 하늘 법정에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안 돼요. 그 사람 안 돼요. 그 사람 이런 죄 졌어요. 저런 죄 졌어요. 이런 죄 졌어요. 저런 죄 졌어요. 라고 계속 아까 얘기했죠? 12장 10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자가 있다. 그건 뭐 저기에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도 있고. 그래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원고, 검찰 역할을 해. 검찰 역할을 해. 그런데 그게 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은 그 마귀로부터 그 일을 위임받은 자가 내 주변에 있어요. 참 희한하죠. 꼭 있어요. 반드시 있어 왔어요. 저도 뭐 수도 없이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또 우리 각 개인의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죄와 특별히 이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바벨론으로 쫓겨간 이유에 대해서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죄와 조상의 죄. 나의 죄와 조상의 죄. 그래서 나의 죄는 내가 매일 말씀을 드렸죠. 나의 죄는 내가 맨날 겪는 일들의 죄인데요. 조상의 죄는요. 그 머리에 후대짜리를 씌워놨어. 허물. 내가 입지 않은 옷을 그 조상의 죄가 씌워놨어. 굉장히 무겁죠. 삶이 무겁습니다. 조상의 죄가 거기에까지 엎어지면 굉장히 무겁고 거기에다가요. 국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교 국가 유교 국가 뭐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했던 국가면 그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사단이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풀어나갈 때에 즉시 벼랑간 갑자기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막힘을 경험하게 되죠. 될 듯해도 안 되고 될 듯해도 안 되는 막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오랫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 너무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들이 흐지부지 되고 손 댈 듯 하다가 없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5장 8절 누가 당신나라 깨어라 너희 마귀들 너희 내장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산들자를 얘네들은요 주로 다니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로 다니며 이리저리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무엇을 하는지 그 매일매일 무슨 짓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이 회개하여 지워지지 않은지 회개하면 지워져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내 성품 가운데 내 기질 가운데 내 판단 가운데 내 옷이 되어버린 그 죄악을 샅샅이 찾아다닌다. 마귀의 속성이요. 샅샅이 이잡듯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누구죠? 루시퍼가 마귀의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의 직책이 뭐였냐면 에스겔서 28장 14절 한번 에스겔서 28장 14절 크게 한번 이거 다시 얘기하면요 큰 앙덩어리 같이럼 두리뭉실하게 내 인생에 큰 돌로 있는 것들을 잘근잘근 부수는 법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막힌감이 없게 하는 굉장히 큰 비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니여 내가 너를 세우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왕래하다. 예. 불타는 하나님의 성소를 계속 왕래하고 있어요. 왕래하다라는 본 뜻은 무엇이냐면 왕래하다의 본 뜻은 왕래하다는 건 증거 자료를 찾아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법정 요소예요. 법정. 이게 있잖아요. 어떤 때 올라가면 제가 이제 어떤 분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의 그런 재판에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분 한 사람이 몇 년간 했던 일들 같아요. 몇 년간 했던 일들인데 정말 변호사나 옆에요. 이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높이 쌓여있어요.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높이 쌓여있어요. 맨날 몇 시 어디서 누구와 차 마시고 그 돈은 어떻게 썼으며 증거 자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다시 왜 이게 너무 중요하냐면 이미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사단한테 빼앗긴 거예요. 세상 나라가 사단한테 빼앗긴 것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으면 그 땅이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우상의 종로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다 빼앗긴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케 하는 직책과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이걸 뺏어와야 돼. 그러면 이 마귀들이 이잡듯이 왕래하며 샅샅이 잡아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결코 그것을 가질 수 없다고 왕래하며 증거자료를 수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야 돼요. 왕이신 분이.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야 됐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보혈의 피로 씻으셔야 됐고,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히셨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 안 죽고 그분으로 안 살고 그분의 말씀으로 법을 집행 안 해. 그러면 계속 밤낮으로
이 마귀들이 그는 안 됩니다. 그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새벽마다 성경을 7장에서 10장씩 계속 읽는데요. 너무 더 많이 읽죠. 20장도 있고 많이 읽는데 읽을 때마다 판결이에요. 계속 주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 이 나라는 이런 죄를 졌고 내 백성은 이런 죄를 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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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죄를 판결해요. 우리의 행위를 이잡듯이 다 보고 판결하고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해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성경을 한 몇십 독 하다 보니까 막 읽으면서 그때는 나와 상관없는 죄목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과 각 나라의 모든 죄목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두두두두 넘어갔어. 그런데 요새는 이 죄목이요. 이 뼛속에 막 사무쳐. 내 제목이요. 심판하셔. 그래서 그 심판대로 그것을 초토화시키신 후에 그리고 나서 건지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누군가가 아니야. 마귀가 왕래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는데 그 삼킬 그냥 못 삼켜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못 삼켜. 왕래하며 증거 자료를 분명하게 잡아내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서 송사하고 있다. 그 사람한테 그게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욥기에 2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욥기. 조금 저는 이게요 굉장히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런 소송 자료에 대해서 하늘의 법정에서 그것이 매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송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엄청난 일들을 취하지 못한다면 안 되죠. 누가 고스란히 당했습니까? 누가 고스란히 당했어요. 욥기에. 누가 고스란히 당했어요. 욥기에. 욥이 고스란히 당했어요. 욥이. 주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욥을.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당대에 이런 의인이 없다. 당대에 이런 의인이 없는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욥.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했더니 하늘의 법정에서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뭐라고 해요? 1, 2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탄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걔네들은 돌아다녀요. 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돌아다닌 줄 알았어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맞아요. 넘어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두루 돌아다니는데 반드시 근거를 갖고요. 하나님은요, 증거 자료 없이 송사시키지 못하게 하세요. 증거 자료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2절.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는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흔들어요. 여러분 꼭 흔들어대고 있어요.
하늘에서 마귀가 송사하여 흔들어대면 땅에서 나를 흔들어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나 사이에 나를 흔들어대는 일들을요, 내 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의 정말 그 사람의 나쁜 점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그림을 놓치세요. 네. 어디에서부터 어떤 죄든 고소할 조건을 찾아내서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기에 나오미가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남편이 여호와는 왕이시다.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제사장, 유다 지파의 제사장급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련과 말년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떨 때, 좋을 때, 이스라엘이 좋을 때, 어떤 때가요? 그 나라에 기근이 와서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책임져서 기도해야 될 제사장 유다의 왕권을 가진 자들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다 죽은 거예요. 아들, 아버지, 뭐 다 죽었어.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부유하고 큰 집안인 걸 알잖아요. 재산도 많고 너무너무 뛰어난 가정인 걸 아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오는 이 룻을 바라보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환영해요? 너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 죄 비양거리며 조롱하며 모욕하며 다 갖고 있더니 남편 죽고 자식 다 죽이고 왔네 라면서 조롱 모욕할 때 룻이 딱 한마디 합니다. 맞다. 내가 남편도 있고 자식도 이루고 나는 나옴이란 뜻이 단물이야. 단물. 나를 이제는 단물이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나를 쓴물이라고 불러줘. 나는 다 잃어버렸어. 인정했다. 인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겪을 때 당대의 나와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닌 것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주님, 이 일이 하늘의 법정에서 마귀가 어떤 조서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송사하는 것을 사람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주님 보여주시니 이 죄에 대하여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습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삽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왕래하다라는 건 두루두루 쫓아다니며 조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조서, 증거자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이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끈질긴 기도, 과부가 누구한테? 재판장한테 하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8장이. 누가복음 18장이 아주 그냥 밤마다 아침마다 그 법정문을 확 두드리면서 이걸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 죽는다고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줬어. 이 기도를 하라고.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줬는데 주님, 예를 들면 내 아들이 법정에 무고하게 들어갔어. 우리 지금 현실로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이 누명을 쓰고 법정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계속 두들기면서 내 아들은 죄가 없으니 내놔달라. 내 아들은 죄가 없으니 내놔달라. 내 아들은 죄가 없으니 내놔달라고 한다고 아들이 나오냐고요. 법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이 무죄인 증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하늘의 법정과 땅의 법정에서 같이 일어나는, 왜 그러냐면 이게요, 영역 싸움이라고 그래요.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둠에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가져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 많이 했던 이사야서 45장, 내 기름 부은 종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그쵸,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열어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흑암의 재물이에요. 흑암의 어둠에 감추어진 재물과 이 깊이 감추어진 보화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법정 소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법정 소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데 그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간 관계의 사건들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걔네들은 나의 과거의 죄, 조상의 죄, 인간관계의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증거 자료를 갖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복하겠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열어놓으시면은 그거를 찾으면서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장, 18장. 계속 두들겨서 기도하는데 그냥 아들 살려주세요, 아들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계속 주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명철과 총명의 영이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막힌 다음에 하나하나 헐어내는 하나님의 뜻들이 주님이 밝히 보여주세요. 그렇잖아. 주님이 33장 에스겔서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내게 크고 비밀한 길을, 이게 5가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크고 기이한 비밀을 보여주셔요. 크고 기이한 비밀만 보여주시면 아무 소용없잖아. 크고 기이한 비밀이 있고, 어저께 이제 저희 아들이 생일이라 와서 얘기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위치에 있으면서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박살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계시로서 하나의 비전은 누구한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것을 얻었는데, 이 비전을 이루려면 3가지의 영역을 통과해야 돼. 3가지의 영역. 3가지 단계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단계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 헤드들을 만나야 돼. 헤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는 헤드들을 만나야 되고요. 2번째는 그 일을 같이 해나갈 동역자들을 만나야 돼. 동역자들을 만나야 되고, 3번째는 이 일들을 같이 일할 팔로우들을 만나야 돼. 팔로우. 어떠한 일들을 하나를 하려면 이 3가지의 단계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단계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 헤드들은요, 앞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헤드들의 때는 언제나 앞선 계시와 때와 시를 읽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제시해야 돼. 그 다음에 동역자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한 사람이 뛰어나서 출세하여 성공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성공하여 출세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기뻐합니까? 그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기분 나빠.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동역자들에게 이 위에 헤드들로부터 받는 모든 특별한
대접과 특별한 에너지와 특별한 영향력을 이 동역자들한테 다 줘야 돼요. 절대 내 것으로 취하면 안 돼. 바보야 그런 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왕따. 그 다음에 그 사람 설 자리 없어요. 그 다음에 팔로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의 모든 삶을 눈여겨보며 이들의 무엇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 팔로우들을 가족처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너 요 세 가지 하나도 못했잖아. 내 것만 잘났다고 붙들고 있었잖아, 우리 아들. 그러니까 쫑난 게 당연하다. 근데 너무 큰 걸 배웠다. 앞으로 네가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내가 크고 귀한 비밀을 나눠주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귀한 비밀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세 가지를 풀어나가십니다. 첫째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크고 귀한 비밀을, 계시를 꿈만 갖고 있으면 nothing,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부으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마귀가 결코 그 사람 안 됩니다. 결코 그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법적인 고소문을 갖고 오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고소당하면요, 여기에서 고소당할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땅을 취하시려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우리의 모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땅에서 그 때와 시에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려 있어요. 다니엘이 보는 거야. 하늘에서 나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이 다 열려있네. 그런데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있는 하늘의 책에서 야곱이 얼마나 뛰어났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뀌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열려있는 야곱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야곱을 누가 막습니까? 지금 32장에 보면 에서가 막아요. 에서가 야곱이 이제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라반의 집에서 12자손과 부인 넷을 끌고 오지만 아직 그의 때가 아니에요. 그의 때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누구한테 거짓말했어? 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그쵸? 하늘의 법정에서 계속 야곱은 안 됩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에서가 앞에 야곱강 나루터 앞에서 400명 군사를 끌고 와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야곱이 야곱강 나루에서 씨름하실 줄. 하늘의 법정에 야곱으로 말미암은 죄를 에서에게 하늘의 법정에서 지워야 돼요. 하늘의 법정에서 씨름하면 지우셔야 돼요. 하늘의 법정에 야곱적인 거짓말쟁이와 움켜진 것은 결코 놓지 않는 야곱의 죄의 속성을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며 그 요소를 빼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에서에게 장자권 뺏은 것, 그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나귀와 하여튼 재물을 모든 걸 다 주고 야곱의 마음에 에서에 대해서 에서의 얼굴을 볼 때 누구의 얼굴을 봤다고 그랬냐면 33장 10절에 보면 에서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
에서에 대한 하늘의 법정에서 야곱의 길을 막고 있는 그 요소를 완전히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통하여 애굽이 열리는 것이고, 요셉을 통하여.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이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이 16장 자체 이게 지금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법정과 땅의 법정이 같이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하늘의 법정에서 해결되어야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려있는 책 가운데 여러분에게 붓기로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막힌다음에 없이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을 예사롭게 보지 마세요. 예사롭게 보지 마시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 내 발목을 잡는 사람,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 내 앞에서 내 갈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많은 일들은 마귀가 위에서 송사하며 어떤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누구누구가 저한테 오늘 이런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내 조상이든 내가 죄진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사람이 이러한 일로 네가 쓰여지지 않도록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야 나한테 떨어져 나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넉넉히 하시고 나에게 막힌담이 없게 하여, 막힌담이 없이 랜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 화목해 하는 말씀. 그러한 자들이 어떤 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아버지 그 존재 안에 주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영 안에서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은즉 세상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단의 송사에 대하여 아버지 참수하는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치 그 마당을, 주님의 성전의 마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하여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감정으로 먹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공격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생명 가운데 아버지 그것들을 밀어내어 쫓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참소와 송사가 하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일을 통하여 하나님 그것이 막힌 담같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크고 기이한 비밀을 이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하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책을 열어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기에 이때에 여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 뜻들이 그대로 막힌담이 없이 아버지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하신 아버지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그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 그것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열매 맺어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사로잡혀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이 우리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